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는 자가 이긴다. 마르투스 영성입니다. 말씀 불패, 기도 완성, 기도는 응답. 다수가 볼 수 없을 때에 보는 소수가 세상을 끌어간다 했습니다. 이것은 곧 보는 소수가 이긴다 이 얘기입니다. 열왕기하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6장 12절에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내용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 이렇게 전쟁을 준비하고 이스라엘로 올라가기만 올라가면 꼭 길목에다가 협곡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딱 배치되어 있다가 완전히 순간적으로 공격을 해서 그들이 전쟁을 도저히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는, 이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신하들을 다 모아놓고 화를 내며 한 얘기가 이겁니다. 우리 가운데 반드시 배신자가 있다. 내가 작전을 세우고 계획을 하게 되면 그 얘기가 이스라엘에 넘어간다. 정보가 누출된다. 그래서 우리들이 올라가면 다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매복되고 매복자들에게 기습을 당해 이렇게 큰 손실을 입었다. 누구냐? 그걸 잡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왕이여 그런 게 아닙니다. 이미 소문나기를 왕이 침실에서 하는 이 얘기조차 이스라엘의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걸 다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한 것을 엘리사는 훤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아람은 완전 다른 나라입니다. 언어가 다르고 거리가 먼 곳에 있는데도 엘리사는 다 압니다. 이것이 바로 보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엘리사는 남들이 볼 수 없는 걸 다 보는 겁니다. 보면 이기는 겁니다. 보는 자가 이기는 것이 마르투스 영성이라.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힘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강조하는데 다른 거 없어요. 남들이 성경을 읽었지만 여기에 능력을, 하나님의 역사를 그저 문자적 내용으로 끝내지만 보는 자는 달라요. 이것이 내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 하나님이 지금 살아 역사하고 있는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 또 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그런 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설교를 들어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소수의 보는 자는 믿음으로 보는 자이고 영적으로 탁월한 자입니다. 그걸 가르쳐 영성이라고 합니다. 다른 게 영성이 아니고 보는, 깊이 보고 남들이 볼 수 없는 그 영적 세계를 보는 그것이 바로 이 영성입니다. 영성. 우리에게 이 어두운 시대에 볼 수 없는 이때에, 보이지 않는 이때에 영성을 가진 성도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영적 세계를 어떻게 보는가? 원리는 간단합니다. 말씀으로, 말씀 가운데 말씀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이제 노아가 어떻게 보는가 한번 보십시오. 믿음으로 보잖아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기 이 말씀, 믿음으로가 아니면 아무것도 될 게 없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은 살아나고, 믿음으로 여러분은 축복받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형통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믿음을 사용하고 있는가?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았다. 여러분, 여기에 경고받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노아가 보이지 않는 일에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경고를 받았다, 이 말은 노아가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노아야, 아직 이 시대 가운데 멸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 비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 저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 평안하다, 괜찮다, 살만한 세상이다 보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할 때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경고, 곧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여러분에게는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축복의 대상자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내게 선포될 때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나로 하여금 미래를 보게 하고 현실을 바로 직시하고 현실을 바로 영적으로 보게 하는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가 볼 수 없는 이 시대에 보는 소수로 인하여 세상은 움직이고 변화되고, 그 사람이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 사람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노아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봤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은 바로 주님의 경고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말씀을 받았으니 그는 미래를 보는 자가 되고 현재를 보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곧 그 내가 받은, 내가 듣는, 내가 읽는, 내가 설교 가운데 그 말씀을 받았다, 이것은 믿었다. 믿으면 말씀대로 미래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회의 그런 순간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다 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보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이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사모하셔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22장 23절 외우기도 좋습니다. 2323 무슨 내용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니라. 예레미야 2323 나는 가까이 있는 하나님이다.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입니까? 느껴집니까? 멀리만 계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느끼지는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 이것은 무엇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어떻게 여러분이 들을 수 있나요? 하나님의 숨결을 어떻게 여러분이 느끼며 이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나요? 그 하나님의 숨결만 듣는, 하나님을 가까이 있는 자가 되면
그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 어떤 일에도 가슴이 아프고 근심스러운 일은 일어나지 않은, 오늘 우리가 말하는 화병은 일어날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예레미야 22장 23절의 말씀과는 동떨어지게 하나님은 언제나 멀리만 느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귀가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는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간단한 원리입니다. 들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으로 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은 불패가 이루어지게 합니다. 절대 말씀이 패하면 안 돼요. 말씀을 패할 자는 우리 가운데 없는 겁니다. 성경을 패할 자는 우리 가운데 없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역사를 잡아야 할 것이고 이 마귀의 역사를 뿌리째 뽑아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보면 여러분이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말씀은 불패입니다.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 언제나 내 심령 안에, 내가 살아가는 환경 안에, 내 가정 안에 말씀을 패할 자는 없다. 그 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했다는 이 말의 의미는 어디에 있을까?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는 것,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신이라 하는 그 뜻의 의미는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으로 살게 된다. 할렐루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받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눈입니다. 성도 여러분, 보는 자가 이깁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다면 정말 부정적인 것만 보일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마귀는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을 하는 거죠. 왜? 보이니까. 왜 불신앙을 얘기합니까? 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것은 그렇게 보니까요. 그렇게 보이니까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보여지는 이 잘못된 이 영적인 바탕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불패, 말씀을 패할 자가 없다는 것을 정말 확고하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보다 더 확고하게 우리가 세상을 깨닫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정말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눈으로 가정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눈으로 교회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눈으로 미래를 보게 되는 그런 보는 자, 이기는 자로 살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현실은 안개 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으로 보게 되면 안개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찬양을 드립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내가 걷는 이 길이 두고도 수가 있어도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꼭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이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따라시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나를 다시는 밟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아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멍에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두렵지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어두운 밤 어둠이 깊고 나를 다시는 밟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령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두렵지 보이리라. 하나님의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가 말씀을 갖고 세상을 보면 여러분의 인생이 신과 같이 된다. 실수하지 않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기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2절에 보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이 얻었던 이 증거, 바로 이 증거는 불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결론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선진들의 증거가 여러분의 증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은 이겨냈습니다. 그들은 축복받았습니다. 그들은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그러나 볼 수 없다면, 보지 못한다면,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영성이 바닥만 때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문턱 앞에까지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괜찮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준다, 이렇게 말하고만 있다면 우리는 증거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하였으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 보는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지식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에 증거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증인이 바로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결정판은 뭘까? 바로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이 증인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우리의 어떤 우리 자신이 소망하고 바라보는 이 믿음의 사람들,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듯이 우리도 증거를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순교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불에 들어가서 또 펄펄 끓는 기름 가마에 던져지고, 그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즐기면서 죽이는 겁니다. 하지만 순교를 당하는 당사자는 죽음은 어떻게 보면 두려울 수 있겠지만 그 길을 거부하지 않고 가는 것은 그들의 내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순교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바로 여러분은 뭘 주목하고 지금 살아갑니까? 어디에 여러분의 마음을 맡겨놓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는 것, 우리의 인생에 달려갈 목표물, 표대는 어디입니까?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없어질 것이고, 결국은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순교자들은 모든 것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들을 거의 다 순교를 했지요. 마지막에 세례 요한도 순교를 하게 됩니다. 사도들은 뭘 보았습니까? 뭘 증거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어떤 분입니까? 그분이 부활하신 분이잖아요.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을 봤습니다. 바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는 죽어야 되는데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봤기 때문에 자기의 전 삶과 전 재산과 모든 것을 예수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세계를 위하여 보이는 세계 속에 달려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재밌는 얘기입니다. 정인이라고 하는 마르티스, 오늘 마르티스 영성인데, 정인 그러면 그 단어가 헬라어로 마르티스입니다. 정인의 영성 마르티스인데, 이 마르티스라는 단어는 법정에서 직접 목격한 것을 딱 이렇게 정언해 주는 사람, 정인을 마르티스라고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마르티스가 딱 2명만 세워지면요, 어떤 판결이든 내려버리는 것입니다.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이 진실되라고 그렇게 봤다고 당신이 정언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2정인 세우면요, 저 사람이 죽였어요? 안 죽여도 죽였어요? 마르티스만 있으면 죽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힘이에요, 힘.
정인을 마르티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가 된다? 마르티스가 된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마르티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또 예수님 이 부활하시고 초대교회가 시작되어 막 나갈 때 새로운 단어로 만들어집니다. 어떤 단어로 만들어지느냐? 순교자. 순교자를 헬라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마르티스라고. 정인의 삶을 왜 순교자로 해? 다 죽었거든요. 어떻게 죽었느냐? 그들은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위하여 살았던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 그 세계가 더 크거든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보는 이 세계는 잠시 잠깐이지만 말씀하신 세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약속의 언약의 세계는 100배 만배 더 크거든요. 작은 것을 주고 큰 걸 얻게 되는 겁니다. 내 목숨을 주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그가 누구냐? 마르티스입니다. 마르티스. 정인입니다. 정인. 그가 순교자입니다. 여러분, 순교도 하면서 그렇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사모하며 살았던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선진들은 정거를 얻었나니 선진들은 마르티스가 되었나니 라고 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 히브리서는 구약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신약의 헬라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여기에 정거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순교자가 되었나니 그들은 다 믿음을 쫓아 죽임을 불사하고 달려간 인물들인데 그 키워드, 그들의 인생의 키워드가 뭐냐 하면 봤다 이겁니다. 보는 자가 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보는 것을 소중히 여기셔야 하는 것입니다. 순교라도 불사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여러분의 영성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세상의 흘러감을, 돌아감을 알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연휴잖아요. 아이고 무슨 연휴에 집회를 하느냐고. 그거는 안 보여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소중한 거 보면 다 이기게 되는 거 아닙니까? 사업도요, 또 가족들 안에 이 모든 가족 간에 이 모든 꼬여있는 문제도요, 보면 보는 자가 되면 다 해결됩니다. 그거는 능력입니다. 능력.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는. 그리하여 여기 붕해를 위하여 4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나 개인에게는, 여러분 자신에게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 가족들에게는 영적인 가문을 세우는 것이고, 바로 우리 교회는 이웃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교회가 교회되는 하나님이 세운 목적에 든든히 견고하게 서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나라는 안정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제사장 국가가 되게 하는 이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마르티스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